우리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서 특히 31절을 우린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 황금률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이라는 말에 여러분들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기독교의 윤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특히 31절을 기독교 윤리의 기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가 아니라 기초가 되는 윤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윤리가 실행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31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아직 기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최고의 율법이라면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최소의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황금률은요, 비단 기독교뿐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자의 말씀에 보면은요, 노노 안염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소불욕이요 물시어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치 말라. 아주 비슷한 얘기죠. 이게 이슬람이나 힌두나 불교 이런 데도 이런 황금률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윤리가 시작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는 지극히 평범한 것이다, 이런 얘기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평범한 것입니다. 쉬운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아주 기가 막힌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 거기서 복잡하고 아주 현란한 말을 하면 그냥 오십시오. 그거는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극히 쉬웠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쉽지만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말씀이죠. 예. 굉장히 쉬운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순종을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쉬운 말씀이지만 깊이가 있고 영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넘길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비슷한 말로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아마 이 말씀을 나 그 말씀이 난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니,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쉬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가 소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굉장히 험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굉장히 분노하죠. 아니,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러지? 왜 나한테 저러는 거지? 내가 두고 봐라, 내가 가만두나 보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대할까? 그럼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친한데, 나하고 잘 지내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소홀하게 되고 나를 무시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죠.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내가 가는 말이 곱지 않았던 거예요. 상대방이 그 마음에 두고 있다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소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진심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대했다면 그 사람이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나한테 그렇게 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한 건 다 잊어버리고 남이 나에게 한 것만 기억해가지고 분노하고 막 난리를 친단 말이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심으면요, 정의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불의를 심으면 불의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를 심고 정의를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례를 심고 친절함을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무례하게 되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친절하게 돼.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요, 아예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심보도 있어요. 버려야 됩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그걸 많은 사람이 받아들일수록 이 세상은 평온해지고요, 공평해질 겁니다. 이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는 심판이에요, 심판. 심을 때는 내 마음대로 심죠. 내가 심고 싶은 걸 심죠. 거둘 때는 좋든 싫든 내가 심은 거를 거둘 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선을 심으면 선이 날 거고요, 악을 심으면 악이 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여유 있게 풍성하게 베풀면 상대방도 나를 여유 있게 풍성하게 대할 거예요. 근데 내가 인색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인색하게 대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어요. 그리고 풍족했습니다.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호화롭게 연락했습니다. 근데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에게는 밥 한 그릇, 냉수 한 사발도 대접하지 않았어요. 거지는요, 떨어진 부스러기 갖고 먹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세월은 흘러서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는 뜨거운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뭐 대단한 걸 부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물 이렇게 손가락에 찍어 내 혓바닥에 대는 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이 세상에 살 때 호의호식하지 않았니? 나사로는 고난을 당했단다. 기억해라.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난을 받는 것은 합당하다. 냉정합니다, 여러분. 왜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내가 안 심으면 어떻게 거두겠어요? 만약에 부자가 생전에 나사로에게 풍족하게 베풀었다면 아마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내가 한 상 잘 차려서 나사로를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제 내가 냉수 한 사발 부탁하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 맞는 말 아니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부자는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대접한 사실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심판입니다, 심판. 둘째는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심고 내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약속을 믿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곡식은 봄에 심고 심자마자 따지 못하잖아요. 가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몇 년, 몇십 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곡식은 1년을 내다보고 심고 나무는 10년을 내다보고 심고 교육은 100년 대계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소홀하기 쉽습니다. 아예 안 심습니다. 아유, 그걸 어떻게 기다려? 알른이 죽지. 내가 기다리다가 없는 손자 수염 나겠다. 뭐 이제 이렇게. 그래서 포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은요, 거둘 게 없어요. 모래도 심어야죠. 그걸 걷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심었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드디어 지난주에 마지막 퍼밋을 받았습니다. 4년 기다렸어요. 근데요, 제가 자세히는 얘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지만, 사실은 기가 막히게 딱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1년 전에 퍼밋이 나왔으면, 퍼밋 1년이잖아요, 기간이. 못 져요, 우리. 네. 은행에서 돈이 나와야지 짓죠. 은행이 어프로벌 하는 거하고 퍼밋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하나님이 아주 정확한 때에 퍼밋을 내주셨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날씨가 풀리고 언 땅이 녹으면 우린 땅을 파기 시작할 겁니다. 기초공사하기 할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투자할 겁니다. 10년, 20년을 바라보며 씨를 심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씨만 심으면 안 됩니다. 기도도 심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역은 세상적인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역이야 뭐 돈만 있으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적인 문제 다 해결되면 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가 맺는 겁니다. 씨와 기도를 동시에 심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하며 꾸준히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답하실 겁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셋째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네. 씨를 뿌리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우리는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네. 곡식이 뭐 씨 뿌린다고 바로 나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비도 내려야 되고요. 온도도 있어야 되고요. 바람도 불어야 되고요. 햇빛도 적당히 비춰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간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씨를 심고 잡초를 뽑고 이거 다 추수를 하고 다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인간의 수고 위에 풍성히 내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큰 야망을 가지고 아주 재주가 많은, 그러나 돈은 한 푼도 없는 스트로사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야망도 있고 뭐 꿈도 있고 계획도 있는데 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궁리를 하다가 그 당시에 큰 부자였던 바알턴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자기의 꿈 얘기를 하고 내 계획이 이러니까 돈을 $2,000만 꿔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 $2,000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트로사에 대해서 비웃는 거예요. 저런 미친놈이 있나 세상에. 아니, 무일푼 빌턴털인데 저한테 누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 $2,000를 꿔주겠냐. 저 수고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의외로 바턴 씨는 스트로사의 얘기를 신중하게 다 듣고 나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덜썩 $2,000를 꽂은 거예요. 이 사람이 $2,000를 받아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2,000를 갚았어요. 갚았는데 그 후에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바턴 씨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빚이 무려 $75,000의 빚을 지고 빚더미에 올라간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스트로사가 바턴 씨한테 가서 그 빚 75,000불을 다 갚아준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다 갚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턴 씨가
스트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네한테 꽂은 돈 2,000불은 자네가 이미 다 갚지 않았나? 근데 어떻게 거금 75,000불을 아무 조건 없이 다 갚아주나? 그러니까 스트로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물론 내가 선생님한테 꾼 2,000달러는 다 갚았죠. 그러나 그 당시 선생님한테 받은 은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2,000달러를 꽂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못 갚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그게 계산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못 갚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4가지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첫 번째는요,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그러니까 엄청난 악당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잖아요. 인간관계를 맺으면 10년 맺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다투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협력도 하고 참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때 한번 뭔가 잘못해서 관계가 확 틀어지면서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섭섭한 일 있어요. 잘못했어. 그거 인정해요. 그래가지고 원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동안 여태까지 잘했던 거, 그동안 서로 도와가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조하고 이건 다 어떻게 된 거냐고요. 이건 다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최소한 여러 가지 잘한 일을 좀 생각하고 한 가지 잘못한 일을 덮을 수는 없는 겁니까? 넘어갈 수 없어요? 한 가지 섭섭한 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몇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서로 같이 다니면서 같이 사 먹고 즐기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떨어져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섭섭한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한 가지 섭섭한 일로 그 많은 그 관계를 다 그냥 허물어뜨려도 되는 겁니까? 너무 자기중심적인 생각 아닙니까? 제가 가룟 유다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살면서 가룟 유다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얻었겠어요. 근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뭐가 섭섭했는지, 뭐가 못마땅했는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배반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야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받은 만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잘해주면 나도 잘해줘요. 남이 잘못하면 나도 은근히 이런 말을 쓰면 좀 엿을 먹이는 거예요. give and take.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페어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보통 사람들이에요. 우리 본문 3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2절.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니,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건 누가 못하겠느냐? 그 죄인도 그렇게 한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 세상, 예수를 믿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이성이 있다면 이 정도는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못하는 사람은
인간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세 번째입니다. 비슷해요. 이거하고 비슷한 사람인데 조금 다릅니다. 대접받기를 원하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대접을 받을지 못 받을지는 잘 몰라요. 개런티가 없어요. 그러나 받을 것을 예상하고 먼저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거죠.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요것이 여기서부터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심리적으로 남들과의 관계에서 공통적으로 상대방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저는 한 4가지 정도가 있다. 아주 기본적인 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상대방이 진실하기를 바라요. 나는 좀 거짓말을 해도 상대방은 나한테 진실하기를 바라잖아요. 네.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속이면 엄청나게 화가 나죠. 저 사람이 나를 속였어? 굉장히 화가 났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렇게 남이 속였을 때 그렇게 화가 나는 것을 감안해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남도 화가 안 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솔직한 거와 노골적인 것을 그 다른 겁니다. 근데 둘 다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한 사람도 진실하고요, 노골적인 것도 진실한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솔직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거죠. 근데 노골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이 꺼내기 싫은 거에 대해서 막 사정없이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 그 노골적인 사람. 우리가 솔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노골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의 약점을 그냥 확확 다 얘기해 버려요. 그리고 남이 들으면 화가 날 얘기를 그 사람 없는 데서도 막 얘기해요. 이건 노골적인 겁니다. 그것은 옳은 것도 아니고요, 진실한 것도 아니에요. 탈무드를 보면요, 3가지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허락을 했어요. 3가지는 거짓말 해도 된다, 탈무드에서. 뭐냐면 첫째는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선물을 준 사람을 생각해서 이 선물 참 너무 좋다, 마음에 든다, 이런 거짓말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느 집을 갔어요. 집을 갔는데 아기가 있는데 되게 못생겼어. 근데 그 아기가 참 이쁘군요, 아기가 참 잘생겼군요, 이런 거짓말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결혼식을 갔는데 신부가 지 멋대로 생겼어. 근데 그 신부한테 참 너무 아름답군요, 이런 거짓말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의의 거짓말이죠. 이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그러나 결혼식에 가가지고 신부한테 되게 못생겼군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런 말은 하면 안 되겠죠. 진실이 중요한 겁니다. 진실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상대방한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고요, 누구나 상대방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원하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분들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처음 전도를 받고 어느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모르죠. 뭐 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남들 다 교회 나가니까 한번 나가본 거예요, 구경 삼아.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이제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자기를 놓고 며칠 동안 금식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각박한 세상에, 이 살벌한 세상에 왜 나 때문에 밥도 안 먹으면서 며칠 동안 기도를 하지?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깨닫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셋째는요,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좀,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약속하면 상대방이 꼭 약속 지키기를 원하는 거죠. 나는 약속을 좀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방은 지켜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심리예요. 네 번째는요, 상대방이 인내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했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좀 기다리고 인내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 네 가지의 기본적인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 욕구에 대해서 그렇다면 네가 먼저 해봐라, 이 말입니다. 네가 먼저 해봐. 그러면 당신이 먼저 신실해 보고요, 당신이 먼저 진실해 보고요, 당신이 먼저 인내해 보고, 당신이 먼저 사랑을 해보라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복 받고 싶으면요, 복 받을 짓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 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복 받을 짓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래야 복을 줄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넷째는요, 이건 다른 넷째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3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5절. 자,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이런 사람은요, 사실은 믿음의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원수예요, 원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이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 같이 대하기도 싫어요. 그쪽을 향해서 침도 뱉기 싫어. 어떤 사람 그러더라. 예. 이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실룩실룩 거려요.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일수록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합니다. 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원수가 있습니까? 교회에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과 갈등을 통해서 나의 영성이 깊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합니까? 나를 더 깎기 위해서,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내 영성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베풀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풀면요, 그 하나님의 보상은 여러분한테 안 와도 여러분의 자녀 손한테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8절에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크라이슬러의 회장이었던 리 아이어코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포드 자동차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포드와 개인적인 친구였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 회사가, 포드 자동차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자기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포드 자동차에 열심히 일해서 포드 자동차를 일으켜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리 아이어코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소한 불협화음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됐어요.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복수하고 싶었다. 내 청춘을 다 바쳐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나의 피와 땀과 모든 노력을 회사에 바쳤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를 해고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 당시에 두 개의 단어와 씨름해야만 했다. 복수와 용서. 그런데 나는 용서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억울함을 알고 계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이 믿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섭외가 들어왔다.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에서 도와달라는 간청이 들어왔다. 연봉은 $1. 그러니까 무보수로 도와달라는 것이다. 어려운 결정, 어렵게 무보수로 일할 것을 결정했다. 그런데 크라이슬러 회장으로 취임하는 날 디트로이트 신문에 크라이슬러 회사가 생긴 이래 최대의 적자가 났다고 대서특필 되었다. 나는 그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저에게 최대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군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날이 크라이슬러 회사가 재건되는 날이 되었다. 그런 후에 그 회사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였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후하게 꾹꾹 눌러서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면요, 당장 리턴이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